오늘 본문 24장과 25장 두 장을 묶어서 감람산 강화 그렇게 별칭을 정합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확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좀 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거친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성전 건물을 나오십니다.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산중 턱쭉 올라가면 뒷부분에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거기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화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부속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갯길을 다 올라서 예수님께서 잠시 쉬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때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일들, 징조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4장과 25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내뱉은 응답으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거짓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은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거나 선입관을 가지거나 깨우치지 못해서 내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긋난 행동을 하듯이 다른 사람도 선입관이 있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어떤 실수,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실수, 너도 실수, 나도 허물, 너도 허물인데 그 허물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미혹, 거짓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호,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해서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10절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읽어도 됩니다. 5, 6, 7, 8, 9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언제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주후 30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런 일 내용이
5, 6, 7, 8,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십시다. 계속 말씀드리던 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으면 실족하게 되어서 10절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더더욱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형제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또 미워하고 서로 공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 할 때에 그 미혹의 주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을 표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주고 미워하고 사람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헌법 어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노예법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실족된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찌해야 되느냐?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견뎌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견디고 견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런 환난, 이런 어려운 일들, 미혹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보고 아이고 교회 시끄러운데 교회 안 나가야지. 이 미혹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행실이 아니지요. 견딘다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선입관입니다. 내가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집안이 편안하기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 자체가 싫으니까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럽노? 그 시끄러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생겨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편안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른데 다툼이 없는 것이 신기한 거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데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길 때에는 생각 다른 사람끼리
대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와중에 누가 구원받은 자의 행실, 믿음으로 견뎌내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것도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아유, 어찌 되겠지. 분명 맞지요. 어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어찌 되는 것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 그랬지요. 선지자, 지혜로운 자, 서기관. 그 선지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느냐, 이것을 동일한 신앙의 근본인 성령에 의해서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낯설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봤다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합니다. 요거는 요때 40년 동안 몰려서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띄엄띄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7.0 이상 되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년 동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죽고 1년 사이에 황제가 4명이 교체됩니다. 1년 안에 암살과 독살입니다.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가 1년 사이에 4명이나 교체되는 그런 혼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40년 안에 큰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국지전은 몇 번이고 있었고요. 그러니 제국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흉흉한 것 적절하지요. 기근도 있었습니다. 지진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국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고 제자들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의 9절 말씀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고 그때에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화재를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을 받고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겪었던 고통, 그 어려움,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행실, 순교할 자는 순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피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또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0여 년이 되게 되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지요.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이 일이 온전히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도록 여전히 오해하고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데 관심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막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끝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 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로 듣는 저 땅, 다른 나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는 역할, 내 믿음을 든든히 굳세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저히 나도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하게 되고 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주의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주어진 일들로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손에 끼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이도 공존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미혹하고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우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한 것, 내 생각하는 것, 내게
좀 더 습관이 되어서 수월한 것을 따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